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9주차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단들의 믿음은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신이 없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믿음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한 믿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라야 구원 얻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성경의 핵심을 12가지로 요약한 후에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인지 점검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의 조항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믿습니까?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우연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우연히 이른바 빅뱅이라고 하는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또 우연히 진화가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빅뱅이나 진화와 같은 우연한 사건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 신비한 모양이 이제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거대한 돌덩어리가 저렇게 바람으로 깎이려면 수천억 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단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가 단 6일 만에 창조된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시편 33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세상 사람들은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믿는데요. 빅뱅 이전에 우주의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이미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재료와 도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약 40억 년 전에 최초의 세포 하나가 탄생했고 그 세포 하나가 진화를 거듭해서 수많은 생물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정리하면 창조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6일의 창조이고 세 번째는 무에서 유의 창조이며 네 번째는 종류대로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른바 시계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계를 만든 사람은 이 시계가 그 작동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게끔 만든 이후로, 그 이후로는 이 시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질서에 따라 지구가 저절로 흘러가도록 지구를 만드셨고 그 이후에는 이 지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른바 시계공 이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친히 돌보시고 보존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죽고 사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친히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다음과 같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우리 삶에 고통과 슬픔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 의문을 해소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기쁜 일만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이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에는 기쁨의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슬픔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슬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던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다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더욱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슬픔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돌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확고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확고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